이어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왜 유대의 교사들과 지도자들이 그렇게 바울에 대해 적대적이었을까요? 자, 5장 1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사도 바울이 할례를 전했다니, 즉 할례를 받으라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했다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할례가 필요 없다.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는다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문제를 삼았을 것이고 바울을 박해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새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의 심기를 거슬렸을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할례를 전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항해서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할례를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대로 오직 믿음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될 수 있고 믿음이 언약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서 충분하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에 대한 바울의 반응과 교사들의 반응 사이의 차이점을 묘사하라. 예, 갈라디아에 온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봅시다.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그들은 피하려고 했습니다. 12절 보시면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할례 받게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면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갈라디아에 온 거짓 교사들 이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도록 열심히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랑하려고 합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이 할례 받고 유대인 된 것을 자랑하려 함입니다. 자신들의 유대인 선교,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만드는 그런 할례 선교, 이런 선교의 성과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바울의 태도는 이 십자가에 대한 자랑이죠. 할례를 어, 받게 해서 유대인 선교가 유대화가 성공했다. 이런 성과가 있다는 걸 자랑하려는 생각이 바울에게는 없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것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한데 할례를 받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새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죠.
무할례 상태에 있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언약 제사였죠. 따라서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본질이고 바울은 이것만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6장 12절, 13절에 있는 이 교사들에 대한 바울의 묘사는 그들이 선포하는 내용의 진정성에 대해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들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 12절 보시면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 그들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발생하는 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그들은 할례를 통해서 피하고자 합니다. 또한 로마 사람들의 박해도 피할 수 있겠죠. 이 유대교는 로마 제국에서 공인된 종교였기 때문에 유대교인이다 하면 박해를 안 하겠죠.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이 종교는 공인되지 않은 종교다라고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합니다. "저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하면서 고발할 때 박해를 당하게 되죠. 자, 그래서 "할례 받으라." 그러면 박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있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예. 그렇게 박해도 면하게 하고 또한 이 유대화 성과,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만든 그런 성과를 자랑하려고 이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에 와서 할례를 받으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거짓 교사들의 모습,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할례가 뭔가 참된 가치가 있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단지 박해를 피하고 그들이 또한 자랑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 신경 쓰는 것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가 대수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왜 다수의 의견에 대해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예, 당시 유대인들 다수,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많은 상태에서 이런 다수의 의견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 신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14절 보시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 세상이 바울을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은 바울에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이 가진 의견, 그것을 바울이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그는 에 그런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이 가진 그런 의견,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죠. 이제는 그런 세상이 바울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단절되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그 관습, 전통을 따르는,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는 이런 방식을 완전히 이제는 청산한 것입니다.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네.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 언약 백성으로 창조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이 십자가만을,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유대인들 다수의 의견이라 해서 그것이 고려해야 될, 그래서 바울의 생각을 바꾸어야 될 그런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현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참여합니다. 실제적인 연재에서 그것은 바울의 삶에서 어떤 의미였습니까? 예, 세상에 대해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바울이 더 이상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이것이 잘못된 것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만약에 저주받은 자라면 하나님 우편에 그 하늘의 밝은 빛 가운데 계실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 바울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견해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생각, 메시아는 고난받을 수 없다라는 이런 고정관념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로지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확실한 계시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 이렇게 하신 말씀을 듣고 바울은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 우편에 높이신 그런 메시아임을 확인하고 이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고 자신이 사로잡힌 유대교 전통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사람의 견해, 사람의 관점을 따를 때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체험한 이 바울은 다시는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된 것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측면에서 현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믿음은 세상에 대해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세상의 이런 관점, 그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에게 인정받고자 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세상의 관점을 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런 삶,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 에, 바울은 살게 된 것이죠.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규례를 행하는 자를 평강과 긍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규례며 그것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규례라는 것은 뭘까요? 15절에 있는
할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리입니다. 어떻게 새 언약 백성이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할례나 무할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 원리를 따라 행하는 자, 그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원리를 따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죠. 네, 이방인들이라도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새 언약 백성이 된 자는 바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가 새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로 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19절을 보면 이 평행 구절이 나오는데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네, 그것은 뭡니까? 여기에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과 평행이 돼 있죠. 자, 새 언약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어기고 살게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새 언약 백성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합니다. 아, 자,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할례에서 나올 수 없고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는데 오히려 율법을 어기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이것은 아, 언약 백성답게 사는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길일 것입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예, 유대인이 되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 논의,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내는 전체 편지는 실제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누가 참된 이스라엘인지에 대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할례 받지 않아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예수를 믿었다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니라.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인 것입니다. 할례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인 것이죠. 자,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겠고요. 그리고 바울은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례 받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따라서 유대인이 되기 위한 과정인 할례가 그들에게 필요 없다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6장 18절의 축도는 어떤 면에서 이 전체 편지에 동기를 부여하는 갈망을 표현합니까? 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 유대인이 되는 그 입교 의식인 할례가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이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여겨야 하는 그런 조건이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언급하면서 강조하면서 이 편지를 마치게 됩니다. 예,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